시편 118편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마지막 절 118편 마지막 절도 한 절 읽읍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함께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감사와 행복은 함께 움직입니다. 자, 감사와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성격과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아예 조상적부터 기본적으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부모로부터 최고의 재산을 물려받은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그것 자체로도 감사해요. 근데 또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은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 때문에 발전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힘들게 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튼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다고요? 체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도 믿음이 자라면 이 감사가 자라고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하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봤어요. 지금은 내가 분명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것 내가 생각해도 분명해요. 그런데 가만히 나 옛날을 한번 돌아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와 긍정이 넘쳤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를 이번에 고향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밴드에 보셨지요? 우리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우리 한국을 돌아다녀도 우리 고향만큼 아름다운데 통영 가보니까 좀 엇비슷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우리 고향보다 아름다운 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고향에서 태어나서 살아면서 얼마나 나는 불만이 많았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런 섬에서 태어났냐, 왜 이런 데서. 이거 부모에 대한 불만, 가정에 대한 불만. 그래서 늘 가출하려고 떠나가서 집을 떠나가고 싶고요. 늘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아직도 감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원망과 불평이 많다고 하면 뭔가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내 믿음이 건강치 못하구나, 내 믿음이 정상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감사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예수 믿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냐 그러면은 감사를 환경에서 따르고 가진 것에서 감사를
찾는, 그러니까 일반인의 감사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일반인도 환경이 좋고 뭐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다 좋으면 다 감사해요. 그런 비슷한 수준의 감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오늘 감사했다가 내일 불평했다가 오늘 천국 갔다가 내일 지옥 갔다가 밤낮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하고는 우리의 감사가 질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천후 감사, 언제나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이 요절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똑같은, 이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몇 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시편 1절과 마지막에서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진술할 때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어요. 연역법은 뭐냐 그러면은 제일 앞에 핵심 주제를 강조하는 게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은 뭐 애매한 소리 하다가 뭐 이렇게 찾아가다가 마지막에서 중요한 결론을 딱 지어주는 게 귀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시작에서도 강조하고 마지막에서도 강조하고, 그래서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 때문에 감사하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언제나 그런다? 영원토록 그래.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이 영원토록 그래. 우리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쁜 사람이 많아. 하나님은 언제나 좋아. 할렐루야. 여기 선하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니까 키토부 그랬어요. 그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키는 때문에. 토부가 뭐예요? 토부라는 말, 히브리어 토부라는 말 기억이 나십니까? 망각의 은사를 받으셔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미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부라고 그러죠. 토부. 그 토부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된 것이 뭐예요? 샬롬. 이 토부라고 하는 것과 샬롬은, 그러니까 원래는 토부인데 그 토부를 성도들이 잊어버렸어. 그것을 회복시켜서 그 토부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토부 좋았더라라고 창세기는 번역이 됐어요. 이 토부는 최고의 만족한 상태, 최상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분, 최상의 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고,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대해서 한결같이 선함과 좋으심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 자, 토부 아까 얘기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토부. 이번에는 헤세드. 이런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천지백갈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에요. 이것은 인자, 권인자 아닙니다. 인자, 자비, 사랑, 부드러움, 친절함, 관대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헤세드.
그래서 그 목사님들 보는 주석에 보면 헤세드라는 주석 이름도 헤세드가 있어요. 주의 그 인자심과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구한테 잘했다가도 그 사람이 좀 삐딱하면 또 미워하게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못나도, 우리가 좀 실수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에 대한 그 인자와 사랑과 관대함이 영원토록 뭐 한다? 좀 따라 좀 뭐 맞춰줘야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감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여기 하나도 못 남아 있습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여기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지금 뭔 말이 느낌이 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어제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여자분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한 절 말씀에 녹아졌대요. 히브리서 11장 13장인가 보다. 13장 5절 말씀 같아요. 13장 5절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여기가 이제 중요한. 그 다음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한 말씀 때문에 어떤 아가씨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앞날 남자한테 채인 여자야. 그 남자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발로 차고 떠나갔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다고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채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 그리고 너가 그 말이야. 너가 내 눈에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뚱하다 삐쩍 말랐다 뭐 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보배롭고 그 다음에 존귀하며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뭐해?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TV에 잘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은 밤나는 말이 그 교회는 인사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입니다. 밤낮 그 인사를 하게. 옛날에 우리 자식들 이쁠 때 뭐라고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눈에 조그만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경상도 사람들은 확증이라는 단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버전으로만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려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독생자 외아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육의 자녀들처럼 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낳고 뭐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왜 인간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왜 독생자라는 말을 썼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독생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지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여러분, 1조 원을 줄면 아들 하나 있는 아들 목숨 내놓겠습니까? 원천하를 다 주면 그 아들 목숨 하나 내놓겠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또 확실하게는 몰라. 러시아 말로 또 친하는 몰라.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볼. 내 느낌에는 그래. 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더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 같은 동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시는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시지 않는 것은 이 정도가 나한테 적당하니까 더 안 주셔.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1,000만 원짜리 돈 줘서 보내면 걔는 금방 유괴를 당하든지 죽든지 그럽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싫지요. 가난도 싫지요. 병도 싫지요. 고통당하는 거 싫지요. 까딱히 해봐요. 다 좋아하나 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없었다면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이런 내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과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날 몰라.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모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완전 거지 되고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아멘.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왔고, 그래서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서 내가 그것을 그동안 이용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주인이 맡겨놔서 내가 그동안 잘 쓴 것도 감사한데 그거 다시 찾아가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썼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욥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아내가 건강까지 잊어버리고 귀앗장으로 득득 유리 조각으로 자기 가려운 데 긁고 있는 그 욥에게 그 아내가 장가를 잘 가야 돼. 근데 이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 또 성자가 돼. 소크라테스도 악체를 만나서 성자가 되고 욥도 악체를 만나서 믿음이 더 좋았나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바가지를 안 긁어서 그럴 가능성도 20%는 있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야. 그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제가 계속 이번에 욥기서 우리 이렇게 새벽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서 계속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범죄라고 말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다. 최고의 신앙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 길을 지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냈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상황을 보고 거기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더라.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고 죽이는 땅이더라. 나쁜 땅이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덩치 큰 안악자손도 있고 이 김영재 목사 같은 작은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런 불신앙과 불평의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민수기 14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관건은 뭐냐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 땅이 어떠냐, 성이 뭐 얼마나 뭐 견고하냐 이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뭐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하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다? 안악자손이 아니고 그 땅 거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이는 땅이라고 하는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은 지금 주렐랑을 뺏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올라가서 취하자. 올라가서 취하자.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칭찬하지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내 종 욥 봤냐? 그는 어떤 사람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욥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갑절의 복을 욥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4절을 보면은 10명의 불신자들과 불평하는 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게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벌한 거 아니고 그 이전에도 밤낮 불평하고 밤낮 원망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모세 당신 왜 우리를 끌어도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물이 없다고 그러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밤낮 불평 입에다 달고 살아. 하나님이 이제 참으시다가 이번에는 못 참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했어요. 4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10사람과 그를 따르는 불신자,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딱 그 세대, 이 기성세대 중에서는, 그 세대 중에서는 2사람만 들어가죠.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자,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십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뭐 했다고? 온전히 따랐었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 지금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그러잖아요. 바로 갈렙이 그 유다 지파의 대표.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사이예요.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갈렙의 사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4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 자손과 그와 그 자손들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뭐처럼 달라진다고요? 40년 후에는 같이 못 놀아. 같이 못 놀아. 급이 달라져. 급이 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제가 하도 입다라지에 반복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1절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감사하고 나한테 맡기기만 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 말씀 믿고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라고요. 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뭘 해라?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이제 잡혀와서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지금 불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다른 때보다 막 왕이 화가 나고 7배를 더 뜨겁게 났어요. 들어가면 던지는 순간 타버리는 거예요. 화장터에 사람 태우는 거 봤죠? 봤죠? 그런 것처럼 들어가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구덩이 앞에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뭐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을 배반하거나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거시기도 없고 머시기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내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고 하나님이 내 만족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민족의 모든 장래를,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명령하지요?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렇죠? 공부해라. 학생 여러분, 정말 짜증나지요? 그러나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합니까?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거라. 아이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 너희를 위해서. 야! 네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담배 피우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그래? 부모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 근데 부모의 명령은 때로는 실수할 때도 가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실수가 없어. 틀림없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좀 안 돼도, 어려워도, 감사할 것 없어도, 힘들어도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그렇게 달려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거 명령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란 만큼 감사도 잘하고 행복도 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감사도 자라고, 감사하게 자라가면 행복이 더 커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불평, 원망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평, 원망, 짜증이 생기면 아이고 내 믿음이 좀 떨어졌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자꾸,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불평해.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러면은 아이고 저분 큰일 났네, 기도해드려야 되겠네, 그러고 간절히 기도해줘야 돼. 그게 영적인 병이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져요. 감사가 줄어들면 불행해져요. 제가 우리 자주 그 예화를 하죠. 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은기 아빠 예화를 들었어요. 은기 아빠가 집에 들어갔어.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은기가 아빠! 그러고 좋아서 이제 치킨 받아 먹어. 그 다음 주에는 또 피자를 사고 아빠! 그러고. 근데 매번 그렇게 사가니까 나중에는 피자만 가지고 쏙 들어가 버리고 기침만 가지고 쏙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아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국에 가서 지난달에 강의하면서 어떤 전도사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좋대.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통역이 잘못했나, 2번, 3번 설명을 해도 그래도 자기는 좋다는 거야. 자기 자식이 뭘 해도 자기한테 상관없고 자기가 살아준 것만 가져가도 좋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하다가 내가 포기했어. 근데 가만, 그 말도 맞아. 부모는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뭘 해도 이뻐. 내가 준 선물만 좋아해도 이뻐.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 그것까지도 이뻐. 그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도, 다 커가지고도 아버지한테는 관심 없고, 용돈 줘. 뭐 돈 세금 거들어온 사람 같이 아빠한테 뭐 안 사준다고 불평하고 돈만 달라고 하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커서도 그러면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몰라서 모르니까 귀엽고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뭐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불평하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또 입이 대빨 나오고, 이렇게 된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살자.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도 변치 않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감사도 커지고 우리의 행복도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할머니들은 잘 감이 없다. 옆에 분들이 조금씩 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고, 그 믿음과 더불어 감사라는 보너스와 행복의 보너스까지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된 감사는 주신 것이나 가진 것이나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악이 없으시고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불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주님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입으로 자랑하고 삶으로 자랑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저절로 터지고 감사가 넘치는 만큼 행복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